오늘 이 시간은 자식을 위해 매일 마음을 쓰는 부모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아이의 앞길을 비추는 부모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삶의 중심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는 곳에 삶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둡다면 삶도 어둡습니다. 마음이 밝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이 잘된 집의 공통점과 부모가 아이에게 건넨 단 하나의 선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느낌과 숨이 나가는 느낌을 잠시 느껴봅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자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집이 아이를 잘 키운 것일까? 그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줬기에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삶의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떠올립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좋은 환경이어서 그런 것인지, 유명한 학교를 가서 그런 것인지, 혹은 타고난 재능 덕분인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은 부모의 능력이 좋으니 아이가 자연스럽게 잘된 것이라고. 또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대답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아이에게 지혜를 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등불입니다. 어떤 재산보다 귀하고 어떤 성공보다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세상을 바르게 보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좋지 않는 힘입니다. 겉모습 뒤에 숨은 의미를 느끼는 힘입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다시 중심을 찾는 힘입니다. 지혜는 또한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 줄 아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이 지혜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발 앞은 밝힙니다. 등불이 있는 사람은 깊은 밤을 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의 어려움을 대신 맞을 수도 없습니다.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라는 등불 하나만 쥐어주면 아이는 어떤 길을 걸어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울 수 있습니다. 등불이 있는 삶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길을 잃을 수는 있어도 다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돈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처럼 나누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명예처럼 변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는 아이의 마음 속에서 평생 빛납니다. 삶의 방향을 자연스레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자식이 잘된 집의 진짜 공통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그 가정에는 지혜를 품은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세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아이의 삶을 밝히고 그 아이가 자라 또 다른 세상의 빛이 됩니다. 부처님은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것은 몸과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몸을 줍니다. 아이의 몸은 부모로부터 옵니다. 아이의 몸은 태어나는 순간까지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자랍니다. 몸은 생명의 흐름이며 부모와 자식의 첫 번째 연결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 부모가 주는 것은 삶의 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삶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건네는 길입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살지만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아픈 곳을 대신 아파해주고 힘든 일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이는 자신의 발로 서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대신 움직여 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삶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건네는 길은 말이 아닌 마음이어야 합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태도여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여야 합니다. 부모가 주는 지혜의 길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지혜는 어느 순간 삶의 기둥처럼 자라납니다. 아이가 흔들릴 때 버텨주는 힘이 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바닥이 됩니다. 상처받아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나침반이 됩니다. 지혜 있는 부모는 아이를 단순히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를 한 사람의 온전한 존재로 봅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존재도 아닙니다.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형도 아닙니다. 부모는 그저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길을 비춰줄 뿐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보며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라고. 아이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아이의 재능을 존중합니다. 아이가 걸어갈 길을 존중합니다. 존중받는 아이는 스스로도 자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감각은 무엇보다 강한 힘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자신감이 됩니다. 삶의 주인으로 서게 해줍니다. 부모의 존중을 받은 아이는 잘못을 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비난에 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의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습니다. 부모의 눈빛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존중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움직이는
내면의 기둥이 됩니다. 부모가 건네는 이 길은 지식보다 오래 갑니다. 기술보다 단단합니다. 재산보다 튼튼합니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지혜와 존중으로 자란 아이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세워갑니다. 이제 지혜로운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깊어서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이 어느 순간 소유의 마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나쁜 의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치면 아이의 삶을 부모의 손으로 움켜쥐려는 마음이 됩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소유하려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야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이의 선택보다 부모의 선택을 앞세웁니다. 아이의 마음보다 부모의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아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집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인생을 대신 책임지려 할 때 아이의 마음은 좁아집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잃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내 삶의 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울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봅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만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가능성을 가진 온전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아이를 독립된 존재로 보는 순간 부모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을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부모는 아이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는 자기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속도를 찾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부모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이에게 자유가 있을 때 아이의 마음은 숨을 쉽니다. 자유가 있을 때 아이는 세상을 넓게 봅니다. 자유가 있을 때 아이는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에 집착하면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 속을 걷습니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주면 아이는 햇빛 아래에서 자기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랑은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합니다.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를 힘을 키워줍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넓은 들판을 만납니다. 그 넓은 공간은 아이의 삶을 키우고 꿈을 이루고 존재를 세우는 큰 땅이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고. 이 말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은 시간이 지나 자신감이 되고 성장이 되고 삶을 이끄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아이를 자유롭게 하고 크게 자라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둘째,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큰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보다 오래가고 물질로 채우는 사랑보다 단단합니다. 아이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랑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기다려 주지 못합니다. 아이가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뒤처져 보여도 조급해집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앞으로의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급한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이의 속도는 다양합니다. 성장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계속해서 빨리 하라는 마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아이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빼앗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급하면 아이는 자신의 속도를 잃습니다. 남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게 됩니다. 급하게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약합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폭풍이 오면 쉽게 뽑혀 버립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도 같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마음의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립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삶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만의 리듬과 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꽃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가을에 피어나는 꽃도 있습니다. 꽃은 자신이 피어야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꽃보다 더 섬세한 존재입니다. 아이가 피어나는 시기는 부모의 일정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과 경험이 결정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배우는 법을 익힙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면 아이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먼저 해결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면 아이는 문제를 마주하는 용기를 갖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부모의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자신의 속도를 믿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아이는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조급하게 몰아붙이면 아이는 남의 기준에 따라 삽니다.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항상 비교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불안합니다.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급한 마음은
지혜를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은 눈앞만 보이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지혜의 문을 엽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면 아이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성장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 속에서 길을 찾고 서툼 속에서 자기 속도를 발견합니다. 기다려주는 부모를 만난 아이는 어떤 난관이 와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습니다. 부모의 기다림은 아이 마음속에서 자라는 안정감이 됩니다. 스스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기다림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괜찮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너의 길로 가도 된다. 이 메시지는 아이의 평생을 바꾸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셋째, 마음을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 중 가장 깊고 오래가는 것은 지식을 넘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무엇을 얼마나 가르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지식은 시대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기술은 금세 낡아집니다. 환경은 언제든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지식을 주기 전에 마음을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 하나하나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먼저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감정이 서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화가 납니다.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때 화를 억누르라고만 하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부정합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아이는 나중에 더 큰 상처나 폭발을 겪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말합니다. 화라는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는 법,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법,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조용히 바라보는 법, 이런 작은 연습들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삶의 많은 순간에서 마음을 구해줍니다. 다음으로 욕심을 알아차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욕심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생깁니다. 욕심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자신을 흔드는 순간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알아차리는 아이는 물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과한 경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비교하지 않는 마음도 알려줍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가 너무 쉽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어디에 갔는지, 누가 무엇을 해냈는지 순식간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마음을 금세 어둡게 만듭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삶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비교에 익숙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말합니다. 너는 너의 속도로 가면 된다고. 너만의 삶을 만들면 된다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 말은 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이 됩니다. 뜻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옵니다.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있으면 아이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부모가 보여줄 때 가장 잘 전달됩니다. 부모가 화가 날 때 잠시 멈추는 모습, 슬플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 상대의 말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아이에게 큰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말을 선택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말은 사람의 품격입니다. 말은 마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선한 말을 쓰는 아이는 상대를 존중합니다. 자기 마음도 편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따뜻함을 얻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은 평생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말을 조심하는 마음, 말을 아끼는 마음, 말을 선하게 쓰는 마음을 가르칠 때 그 아이는 어디서든 사랑받습니다. 어디서든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이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법은 평생을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부모가 마음의 힘을 전해준다면 아이는 어떤 길을 걷든 자기 삶을 스스로 세워갑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말로만 아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오래 남습니다. 그 모습은 아이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집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정직하게 행동해라. 친절하게 대하라. 하지만 부모의 행동이 그 말과 다르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 배웁니다. 부모가 먼저 화를 다스리면 아이는 화를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리면 아이는 그 반응을 더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부모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그 모습을 따라 해봅니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닫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고. 부모가 정직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 마음에는 진실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새겨집니다. 정직함은 말로 가르치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부모의 작은 거짓말, 가벼운 약속, 어김, 자기 편의를 위한 행동, 아이는 모두 보고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배웁니다. 정직이 불편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부모는 먼저 선한 선택을 합니다. 먼저 예의를 갖춥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 합니다. 아이는 그 태도를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모습, 먼저 감사하는 모습, 먼저 경청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아이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특히 부모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가장 큰 본보기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부모가 조용히 마음을 다스릴 때 아이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웁니다. 집 안에서 부모가 내는 작은 한숨, 말없이 넘기는 감정의 순간, 부드럽게 처리하는 갈등의 장면,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삶의 교과서처럼 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며 자랍니다.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표정, 부모의 기준, 부모의 감정 처리 방식, 부모의 인간관계 태도, 이 모든 것이 아이의 내면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간다고. 말은 소리가 되어 사라지지만 행동은 흔적이 되어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의 삶에서 나오는 지혜는 아이에게 책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억지로 하려는 말보다 부모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신 부모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삶을 조용히 정리하고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을 때 아이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마음속에 담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스승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스릴 때 아이는 그 마음을 배우고 부모가 선하게 행동할 때 아이는 선함을 배우고 부모가 정직하게 살 때 아이는 진실의 가치를 배웁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부모의 삶에서 스며 나오는 울림은 아이의 평생을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웁니다. 부모의 삶이 아이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지혜를 받은 아이는 삶을 대하는 마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조용한 힘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며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오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일을 줍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아이는 그 어려움을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마음의 차이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실수를 해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도전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배운 아이는 실수와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넘어진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타인을 탓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 힘은 어른이 되어서도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진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는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지면 삶 전체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배우고 성장하려 합니다. 이 마음이 아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지혜를 지닌 아이는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의 길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속도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아이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존중의 마음은 따뜻한 인간관계로 이어집니다.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지혜의 힘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흙탕물 위에 피어나는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색을 잃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며 고요하게 피어납니다. 지혜로운 아이는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마음의 본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삶이 어둡게 느껴져도 자신이 지닌 내면의 등불을 기억합니다. 지혜로운 아이는 세상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나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전한 마음의 가르침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은 아이는 부모가 건넨 그 마음을 바탕으로 삶을 깊이 바라보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흙탕물이 넘실거려도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혼란이 많아도 그 속에서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깊은 힘이 됩니다. 지혜는 지식처럼 단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한번 읽고 외운다고 마음에 바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들었다고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머리로 들어옵니다. 지혜는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머리는 빠르게 반응하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쉽게 잊히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어온 가르침은 천천히 스며들지만 오래 남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 흩어지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와 진심은 아이의 삶 속에서 내면 깊은 곳에 조용히 남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른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읽습니다. 부모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그 감정의 결을 누구보다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가 숨쉬듯 드러내는 마음이 아이의 인생을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부모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면 그 바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고 아이의 삶을 대신 정하려 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속으로는 불안하면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 아이는 겉말보다 속마음을 먼저 느낍니다. 이럴 때 아이는 부모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 불안을 따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마음부터 살핍니다. 내가 아이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내 욕심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아이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가?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면 아이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 편안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는 말이 없어도 그 불안을 느끼고 흔들립니다. 부모가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이는 실패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실패를 무서워하면 아이는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수를 감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실패 속에 배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수했다고 몰아붙이지 않고 경험을 나누려 하면 아이는 실패를 인생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자산이 됩니다. 부모가 배움을 소중히 여기면 아이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험 점수보다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먼저 보고 남의 평가보다 자기 성장을 돌아봅니다. 이 마음은 아이가 삶을 대하는 편안한 태도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비교하지 않으며 아이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어릴 때 배워 평생 이어지는 감정입니다. 부모가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잘하라고 압박하면 아이는 평생 눈치를 보며 삽니다. 하지만 부모가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삶의 시련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으려 할 때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하면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주면 아이는 천천히 자신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이렇듯 부모의 지혜로운 마음은 큰 소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태도와 행동으로 아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지혜는 씨앗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꽃을 피웁니다. 비가 오면 비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햇빛이 강하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어둠이 찾아와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지혜의 씨앗은 아이의 인생을 천천히 변화시킵니다. 결국 그 아이를 스스로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부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부모에게 한 문장을 들려주신다면 그 말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지혜의 등불을 건네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습니다. 등불 하나가 조용히 켜지면
깜깜한 방 안의 사물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모가 건네는 지혜의 등불도 아이의 마음속에 작은 빛을 만들어줍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닥칠 어려움을 모두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고비마다 손을 잡아주고 싶지만 인생의 시험이 올 때 그 자리까지 대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민합니다. 무엇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것, 모두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돈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모았다가도 잃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혜는 명예처럼 변하지도 않습니다. 명예는 대단해 보이지만 누군가의 말로 흔들릴 수 있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환경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언제든 바뀝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삶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힘은 지혜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축이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도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 다시 길을 찾습니다. 혼란 속에서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되짚고 천천히 다시 걸어갑니다. 부모가 지혜를 준다는 것은 이런 능력을 아이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가 커가는 동안 이 지혜는 마음속에서 자라 평생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가 건네는 지혜는 아이 인생의 밤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부모가 늘 함께 걸을 수는 없지만 불빛 하나를 건네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불빛은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켤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발을 내딛는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잠재워주는 힘이 됩니다. 이 등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갑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멀리 비춥니다. 부처님이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이 마음속에 어떤 불빛을 심고 있는가? 부모가 아이에게 지혜를 건네준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고 담담하게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어둠과 시련 앞에서도 부모가 준 지혜의 등불 하나만 있다면 그 아이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신만의 빛을 되찾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혜를 준다는 것은 아이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가장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이제 부모를 위한 짧지만 깊은 마음 챙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도 오늘의 피로도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잡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아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을 줄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제 숨을 들이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깊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들어오는 느낌을 가슴에서 느낍니다. 배에서 느껴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에 불안도 내려놓습니다. 조바심도 내려놓습니다. 오늘 마음에 쌓인 긴장도 함께 흘려보냅니다. 다시 숨을 들이쉽니다. 부드럽게 내쉽니다. 숨이 들고 나는 흐름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정리해 줄 것입니다. 이제 가슴 위에 조용히 손을 올립니다. 따뜻한 손끝이 닿는 순간 내가 나를 위로하는 듯한 잔잔한 느낌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아이에게 지혜로운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이를 억누르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비추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아이의 속도가 느려 보여도 잠시 멈춰 선 것처럼 보여도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 속도가 그 아이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진실한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배우고 아이가 느끼고 아이가 선택해야 할 길을 내가 대신 앞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지 옆에서 조용히 비춰주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놓아주는 마음이 진짜 사랑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의 태도로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고 내 마음을 먼저 평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아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어릴 때 모습도 좋습니다. 지금 모습도 좋습니다. 아이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아이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작은 손을 떠올립니다. 성장한 모습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직하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응원한다. 나는 너의 앞길을 비춘다. 너는 너의 방식으로 자라면 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보내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깊은 지지입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쉽니다. 부드럽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에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집착도 내려놓습니다. 긴장도 함께 보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질 당신의 사랑이며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말씀에서 삶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삶은 흐른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오직
지혜만이 삶을 지켜준다. 이 말은 특히 부모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길이 험하면 대신 걷고 싶습니다. 넘어지며 바로 일으켜 세워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위험이 많으니 아이를 지키고 싶고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부모는 아이의 삶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발로 걸어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에는 아이만이 깨달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의 길을 비추는 일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는 일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변합니다. 시선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환경이 변해도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 그 아이를 지켜줍니다. 지혜는 빛처럼 살아 있습니다. 힘들 때 붙잡는 손잡이가 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혼란 속에서는 중심을 잡게 해주고 상처 속에서는 일어날 힘을 줍니다. 지혜는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부모가 지혜를 전해준다는 것은 빛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늘 곁에 있을 수 없지만 그 빛이 있다면 아이는 혼자서도 길을 찾습니다. 넘어짐을 이겨내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이미 아이에게 그 귀한 등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당신을 보며 마음의 중심을 배웁니다. 당신의 말투에서 부드러움을 배웁니다. 당신의 태도에서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선택할 때 아이의 마음에는 여유가 자랍니다. 당신이 비교보다 존중을 선택할 때 아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포기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아이는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의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태도가 아이의 마음속에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가정에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 때에도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애쓰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큰 수행이며 큰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